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에는 상이 따릅니다. 순종에는 상이 따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저희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죠. 제2차 선교 여행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특별히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목표였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않은 인도하심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에 가서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순종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헬라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헬라 지역 발칸반도 거기에 비잔틴 제국이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고 그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 세력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럽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심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밑거름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한 문장으로 또 정리해 보면 에베소에서 마음껏 선교한 선교 여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렇게 에베소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는데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마음껏 선교 여행을 한 그런 선교 여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심하게 핍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하고 싶다고 에베소에서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것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마음껏 선교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잘 따라가서 거기서 선교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상으로 그 순종의 어떻게 보면 복으로 3차 여행은 마음에 품었던 에베소에서 마음껏 선교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선교가 바로 3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따라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하고는 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영혼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다 그러면 오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어떤 큰 은혜들을 부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이전 선교 여행처럼 소아시아 지방에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고 이제 에베소에 결국엔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기존에 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석 달 동안이나.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공을 들여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뭐 열매들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생각처럼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또 핍박이 심하고 비방이 일어나고
여러 어려움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정말 선교가 안 되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것인가? 에베소는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다른 길을 예비하시며 또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 생각지도 못했던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원입니다. 두란노, 티라노스라는 사람의 개인 서원, 개인 도서관, 개인 학원, 개인 비즈니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런 개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주중에 다 자기 비즈니스 하고 있고 학원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이 두란노라는 사람은 학자이고 의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 다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놀라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빌리면 두란노라는 사람이 빌려주지 않죠. 자기 비즈니스 해야 되고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시에스타라 그러죠. 이 지중해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 낮에 쉬는 시간, 낮에 가게 문을 닫는 시간, 시에스타. 그래서 보통 낮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보통 가게 문을 닫는데 그때 빌리면 빌려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시에스타 그 시간에 이 두란노 서원을 빌릴 수 있겠는가 하고 두란노한테 이야기하니까 흔쾌히 빌려준 것이었어요. 물론 자신들의 쉼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가르쳐야 됐고 그 시간에 나와서 배워야 했지만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 각오는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시에스타 그 시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좀 쓰는 거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흔쾌히 빌려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두란노 서원을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학자들이 다 그렇게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란노라는 사람도 의사였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사 대 의사로 하나님께서 이 관계 형성을 하게 하셔서 뭔가 좀 일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또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 두란노 서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관계의 축복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열으셔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두란노 서원에서 그 자리를 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일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길을 가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을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더니 그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다들 뭐냐 하면 이 시기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그때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다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소아시아에 놀랍게 복음으로 점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오히려 사탄마귀는 회당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핍박이 일어나고 그렇게 길을 막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결국에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선교사님 세 분이 나오죠. 한 분은 스코틀랜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원래 이분은 중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쓰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편 전쟁이 나고 해서 길이 막힌 것이죠. 그러면 선교의 길이 그렇게 막히고 마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뭐냐면 아프리카로 그를 예비하셔서 아프리카에서 귀하게 사역하도록.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또 더 크게 쓰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신데 알렉산더 맥케이라는 분입니다. 알렉산더 맥케이. 이 알렉산더 맥케이라는 분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원래는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막히고 마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간다로 이를 보내서 이전에 어떤 선교사님보다도 우간다에서 더 크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더 크게 그렇게 쓰신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원래 남태평양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던 분이세요. 남태평양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 길이 막힌 것이죠. 그렇게 막히고 마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인도로 그를 보내서 인도에서 크게 열매를 맺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혹 길이 막히더라도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더 크게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 혹시 길이 막히고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그저 낙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길이 막히고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내 생각에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여셔서 더 크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뭔가 기적의 역사들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그 소제품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왔는데 이 뭔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소지품에 지금 관심 갖기 시작하고 기적에 자꾸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기적과 은혜만을 쫓아가면 말씀을 놓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미신적인,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중심을 잡고 또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중심을 잡아야지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그저 기적과 이적들, 표적들 그것만을 쫓아서 그렇게 가는 신앙으로 잘못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기로에 어떻게 보면 서 있는데 뭔가 기적과 표적 이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이 등장한 것이죠.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주술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으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게와하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주술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돌다가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왔는데 최신 주문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저런 주문은 생전에 들어본지 못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최신 주문을 써서 귀신을 쫓고 있는데 야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스게와가 나타난 것이죠. 자, 만약에 스게와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주문을 행해가지고 귀신을 막 쫓고 이러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미신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2년 넘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쳐 왔는데 다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죠. 자, 이런 위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스게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 귀신이 말하길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안면이 있는데 너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 그 아들들을 덮쳐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막 해코지를 하니까 거기서 나설려려 하고 도망가 떠난 것이죠.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리가 그저 이 주술적으로 따랐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신앙을 정말 말씀 중심으로 잘 잡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학에서는 이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누죠. 고등 종교, 하등 종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고등 종교에는 기독교, 불교 이런 식이고 하등 종교는 이제 미신, 주술 이런 것들이죠. 다른 고등 종교는 볼 필요 없고 기독교하고 하등 종교를 좀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네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기독교와 하등 종교를 구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등 종교의 이 미신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내 소원 이루면 되는 것. 내 욕망을 이루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등 종교의 목적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걸로 전락한다 그러면 기독교를 하등 종교로 만드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별하는 것이 뭐냐면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등 종교는 응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을까요? 복채를 잘 내면 됩니다. 복채를 많이 내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잘 안 받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채를 더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성을 막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격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비인격적인 방법도 다 동원될 수 있고 비도덕적인 방법도 다 동원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서 구할 때에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맞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맞는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저 낙심하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하등 종교로 만드는 것일 뿐인 것이에요. 그저 무턱대고 막 갔다가 비인격적으로 막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할 때의 응답을 받더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등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자기 부인, 자기 성찰이 있어요. 회개할 줄 아는 것이고, 자신의 죄가 있으면 회개할 줄 아는 것이고, 돌아볼 줄 아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고 인내하고, 우리는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등 종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차이가 뭐냐면 결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그저 욕망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자신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기 때문에 일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미신과 같은 것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네 신앙은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과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등 종교로 흘러가는, 미신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스게와와 그 아들들을 그렇게 물리침으로 에베소에서의 그 기독교 복음이 바른 그런 기독교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기독교가 하등 종교로 전락할 수 있었던 그 위기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에베소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일반 그런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내가 그동안 미신을 따랐던 것, 그저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것,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스게와와 같았던 이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요. 아, 내가 그동안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잘못된 길로 가게 했구나. 그저 내가 내 돈 벌자고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였구나.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나의 밥줄과 같았던 이 주문, 이 책들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만 믿으리라.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생명과 같았던 그 주문 그런 책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 5만이다. 은 5만은 지금으로 치면 한 300만 달러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금액인 것이. 그 책을 다 불사는 것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일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에베소에 정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더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때 혹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른 길도 예비하시고 역전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마음껏 선교한 선교 여행이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 2차 선교 여행 때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거기에 대한 상으로 응답으로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마음껏 선교하도록 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하고 다르고 나의 마음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